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과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전략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전략적 구원 사역을 오늘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전략입니다. 한 번 더요.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전략입니다. 우리 3-4번이라 그랬으니까 한 번만 더 할까요? 한 번 더.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전략입니다. 여러분 산다고 하는데 그렇게 표정이 없어요.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났다. 아마 까무라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린다. 생기가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한 번만 기회를 줄게요. 따라합시다.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전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상품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계획하고 그 상품 필요성과 가격을 정합니다. 그리고 상품을 소비자에게 각인시키고 소비자들을 설득하는 마케팅 전략은 매우 필요한 거예요. 동시에 상품에 대한 사용 방법 그리고 불량품을 처리하는 서비스 전략도 반드시 뒤따라오지 아니하면 사업성에 승부를 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모든 것 하나 어느 것 하나 부족하면 사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 실패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사업 전략을 세우되 한두 가지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전략을 골고루 갖추고 그 전략들이 잘 연결되어지고 소화되어질 때 그 사업은 승패를 가름할 수 있습니다. 상품과 마케팅 그리고 서비스는 전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커지면 여러분 종업원들의
복지 전략을 비롯해서 조고문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역량 향상을 위한 전략도 반드시 있어야 그 상품을 생산해내는 사람들의 마음의 기쁨과 감격 속에 좋은 상품, 질 좋은 상품을 우리는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자금을 관리하고 품질을 연구 개발하면서 투자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전략도 매우 필요합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수익을 사회로 환원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이런 전략들이 미흡하면 사업이 어려워지고 타격은 크게 입게 된다는 거지요. 같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그 경제 자본주의에 대한 자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 환원하는 이 업, 이 마케팅, 이 계획, 이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기업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미국과 한국의 기업들을 가만히 비교해 봅니다. 미국의 큰 기업들은 그 높은 이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직원들의 복지, 그리고 사회를 좀 더 질 높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 기업들마다 사회에 도네이션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기업가들이 이런 정신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좀 더 우리 국민들로부터 얻어낸, 창출된 이 이익금을 다시 사회에 우리가 반환하고, 그리고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전략을 세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이즈가 크고 성도가 많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 교회가 지역 사회에 어떠한 복지나 그리고 사회시설, 그리고 사회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호흡을 같이 하며 기쁨과 즐거운 이런 질 높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이거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에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사회인으로부터 크리스찬들이 손가락질을 받아요. 비웃음을 삽니다.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다운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전략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전략들이 미흡하면 사업이 어려워지고 타격을 입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도 다양한 전략을 생각하고 그 전략들을 유기적으로 조화를 시켜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을 살리는 사역,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전략도 단순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쳐서 양육합니다. 전도하러 보내실 때에 전략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상세하게 관찰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주는 그 교훈이 어떠한 교훈인가를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도 하시고 생명을 살려야 하는 용기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사랑하고 살리는 전도 전략은 매우 치밀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도는 뭘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건 본질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생명의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며 우리 주권자가 되심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 복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은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한다고 전도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성령님이 감동과 감화를 주시고 감격을 주셔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을 수 있어요.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죽을 영혼도 살립니다. 절망에 처한 자들이 소망을 얻고요,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 밝은 광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열어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살려야 하는 필요성과 사명을 인식하도록 하는 전략이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70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파송하는 장면,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2명씩 짝을 지어서 각 지역과 마을로 보내셨다고 오늘 본문 1절, 2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혼자 가면 외롭기도 합니다.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아니, 용기를 내고 한 걸음 내딛기 이전에 포기하고 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둘씩 가면 그렇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격려도 해줘요. 용기를 가지고 전도에 임할 수 있도록 서로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둘씩 가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또 70명을 주님이 보내실 때에 한 지역으로 가서 전도하여도 되겠지만 효율적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2사람씩 짝을 지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한된 인원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전도하려면 서로 격려하면서 가장 많은 지역, 마을로 흩어져 갈 수 있어야 한다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인원과 지역을 배려한 전략임을 아십시오. 인원이 지역에 적절하게 파송되어도 제자들의 마음 속에 생명을 구원해야겠다는 전도의 열정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전도에 대한 사명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 전도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들이 사기가 중천하여 둘둘씩 짝을 지어서 자기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가는 겁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생명을 살리는데 얼마나 고귀한 생명이고 놀라운 생명인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너희가 철저한 전략을 세우고 그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전도에 대한 필요성을 제자들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동력의 근원을 알려주시잖아요. 전도의 필요성은 지금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겁니다. 너희가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밭에는 휘어져서 곡식들이 추수를 기다리고 있다. 너희가 눈을 들어 보라는 거예요. 지금 곡식들이 널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한데 그 추수할 일꾼들은 바로 너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주인에게 청하라는 말씀을 부탁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추수할 일이 많으니 추수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추수할 일꾼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스스로 너희가 추수할 일꾼이 반드시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추수의 사명을 일깨워 주면서 지금 전략의 첫 번째로 삼으신 거예요. 그 전략의 대상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고 그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주님의 제자 70명을 지금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곧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가족이든 형제이든 부모이든 자녀이든 친척이든 이웃이든 일터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무생명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너희가 거기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년 전반기 후반기를 나누어서 베스트, 최고의 나의 중심에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는 운동을 해요. 이 말을 다른 말로는 우리가 태신자를 품으라 이렇게도 말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들, 그들을 떠나서는 우리가 세상의 구성원으로서 뭔가 2%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그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접근해서 그들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일,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사람을 살린다는 것 얼마나 놀랍습니까? 병원의 의사들의 사명은 죽어가는 육신을 고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 모임이라고 하는 전도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2사람 내지 3사람, 아니면 더 많게는 4사람일지라도 지역마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내가 사랑하는 베스트들을 접근하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교제를 나누고 그들의 마음을 끌을 수 있는 이 모임,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첫째 아담이 범죄하여 상실한 것들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는 거예요. 첫째 아담이 범죄하여 이 땅에 저주가 왔다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해야 합니다. 첫째 아담이 범죄하여 이 땅에 어둠이 관영한다면, 죄악으로 관영한다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광명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어둠에서 끌어내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가난한 자를 통해서 부유케 하고 절망에 처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며 또한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행사,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 이 복음을 전하는 전략이 행복 모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을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고귀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살리는 데 필요한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인사를 확인하는 전략을 우리 주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할 필요성과 사명을 인식하였다면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어떤 물건을 먼저 준비하기보다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시키시는 거예요. 어떤 대상을 구하고 대상을 찾았다면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접근성이 내 마음속에 먼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낼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여기 이리가 뭡니까? 여러분, 사단을 말하는 겁니다. 악한 원수 마귀를 말합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요 꾀입니다.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 세상에 있는 모든 낙을 통해서라도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을 방탕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범죄하게 하고 세상 속의 죄악 가운데 범죄하며 살아가도록 온갖 유린하는 계획과 전략을 가진 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사단은 호시탐탐 믿는 자를, 삼킬 자를 두루 찾으며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방해를 합니다. 공약을 세웁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 대적하게 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온갖 혈안이 되어 있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마귀의 전략이에요. 어둠의 권세입니다. 이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을 표현한 것이 이리 가운데 어린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긍휼함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제자들의 용기를 주시는 예수님의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물건을 준비하는 것보다 이리 가운데 보내심을 받을 수 있는 너희가 양이지만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이 마음의 열정, 마음의 준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위로하심을 통하여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슴에 뜨겁게 불일 듯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물건의 준비를 적게 하라는 겁니다. 왜요? 전대나 주머니나 신발을 2개를 가지지 말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되 사람을 만나서 해야 할 준비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인사를 해야 할 내용을 가르쳐줘요. 평안을 전하라는 거예요. 평안을 전하라. 유대인들의 인사 방법이 뭡니까? 샬롬, 평안입니다. 평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전한 복음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유대인들의 인사법입니다. 샬롬, 샬롬.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샬롬 한번 해보세요. 살롬 그러지 말고 샬롬 한번 해보세요. 가장 아름다운 표정으로 평화를 축복하십시오. 평화. 그래 유대인들은 외부의 침략을 많이 받다 보니까요, 이들은 늘 평화를 기원하는 거예요. 평화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나 우리나라는 거의 풍습이 같고요, 지형도 비슷합니다. 근데 문화도 같아요. 유대인들이 이런 핍박, 외부의 침략을 받았듯이 우리 대한민국도 반만년의 역사를 보면은 무려 997번 외부의 침략을 받았어요. 그리고 왜 오랑캐들이, 외놈들이, 노스키가 그 각종 전쟁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때마다 아낙네들이 끌려가기도 하고요, 잡혀가기도 하고, 배고파서 죽기도 하고, 전염병으로 죽기도 하고. 이래서 우리의 첫 번째 인사가 뭐예요? 안녕하세요. 밤새 안녕하십니까? 이 말이 거의 샬롬과 안녕이라고 하는 말은 비슷한 말이에요. 밤새 별거 없었습니까?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까? 전염병으로 굶어서 외부의 세력들에 의해서 가족들이 피해를 입지는 않았습니까? 또 얼마나 우리가 배고팠으면요, 때가 될 때 인사법은 달랐어요. 진지는 잡수셨습니까? 이게 우리 인사법이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이 안이 있어야 된다. 이 안. 사람은 3가지 눈이 있어요. 첫째는 육신을, 사물을 볼 수 있는 육안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래를 보고 사람의 마음을 통찰할 수 있는 이 안이 있어요. 세 번째는 영적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육신의 눈도 밝아야 되겠지만 이 안도 해안이 밝아야 돼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의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는 영안이 열려져야 영적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그 이안이 열려졌을 때 옆 사람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바라는가,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겠어요? 한번 옆 사람 눈을 쳐다보세요.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내 곁에 계신 분이 지금 가장 바라는 소망, 가장 바라는 바람,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캐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인사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이 뭐냐? 목적지까지 가기 전에는 아는 사람을 만날지라도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목적지까지 가라고 4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사람들과 만나서 수다 떨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시간은 조급하다는 거예요.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 긴박하다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아주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 일을 목적을 위해서 가는 일에 세상 것에 눈 팔리지 말고, 마음 끌리지 말고,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 보면 먼저 평안을 말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평안을 말하면 그 집이 평안하고, 만약 그 집이 평안을 받을 만한 환경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제자들이 빈 평안이 제자들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른바 이것을 무슨 전략이라 하느냐? 평안 전략, 축복 전략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며 그들에게 인사하고 축복할 때 좋은 말, 귀한 말, 복된 말, 세워주는 말, 용기를 주는 말, 높여주는 말, 그로 하여금 마음 상하지 않도록 기분 좋게 하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어의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특별히 전도자에게는 축복할 때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왜? 너희만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내가 함께 해주시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말은 삼가고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나쁜 말은 패하고 좋은 말을 하십시오. 태보적인 말을 하지 마시고 창을 여기는 말을 하십시오. 저주나 핀잔을 하지 말고 축복하는 말을 전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도 열 뿐만 아니라 열려있는 그들의 마음 속에 우리 주님이 들어가셔서 위로할 자를 위로하고 격려할 자를 격려하고 역사할 자를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자는 홀로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하세요. 구원의 주님이 함께 하세요. 치료의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그 다음에 전략을 세워주는데 복음을 전하는 방법의 전략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하시죠.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3대 사역을 방법으로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삼으셨어요. 또한 제자들이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홀로가 아니기 때문에 복음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소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9절을 읽습니다.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뭐를 고치고요? 병자들을. 너희가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병든 자가 있거든 지나치지 말라는 거예요.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내게 새 힘을 주리라. 내게 능력 주리라.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지해야 돼요. 나는 홀로가 아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있고 복음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비를 베풀어야 되잖아. 긍휼을 베풀어야 되잖아. 사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병든 자들을 만나거든 그냥 가지 말고 기도해서 치료하라는 거예요.
고쳐주라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함께함으로 내가 치료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하라. 그래 9절 그 다음에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베풀라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기본적인 전략인데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이 전략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과 논쟁하지 말아라. 논쟁하지 마라. 우리 10절, 11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보세요. 여기서 주는 의미가 뭐예요? 논쟁은 전도를 비효과적이게 한다는 거예요. 비효율적이게 한다는 거예요. 비록 사람들이 냉대하고 복음을 배척한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너희는 알고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전략을 가지고 전략대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다. 그 기억할 것이 뭔 줄 아느냐? 이건 아주 소중하다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게는 주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믿는 전략이 전략 중에 최고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곧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님이 함께 동행함을 인정하고 믿어야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사람을 만나거든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 안에서 너희에게 지혜를 주고 입술을 열어서 말하게 하게 하겠고 지혜를 통하여 말을 전하게 할 텐데 그때 성령께서 지혜를 통하여 입술에 권세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전파하는 복음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감동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전도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린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 없는 자와 같이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 번만 외칩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앞에서 보고 들어보니까 별로 함께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귀에는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왜 세상을 우리가 절망하며 삽니까? 낙심하며 삽니까? 포기하며 삽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가장 소중한 가치가 로도십이 내게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 사물을 바라볼 때 결코 이 세상 환경과 사물 때문에 쫄이지 않아요. 캥기지 않습니다. 쪼다같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로 확실하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나서 책망하거나 심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즉 여러분 고라신과
벳세다를 향해서 책망하듯이 오늘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고라시나, 화이스를 찐조 고라시나, 화이스를 찐조 벳세다야.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보다도 마음이 더 메마르고 강팍했다는 거예요. 가버나움 사람들은 얼마나 교만한지 하늘과 땅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심판 때에는 이방 땅인 두루와 시돈이 더 견디기 쉬울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복음 전하는 자들을 향해서 사람들의 태도가 곧 예수님에 대한 태도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 나를 대하고 내게 반응을 보일지라도 거기에 우리는 구애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소서.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아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시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심을 전하십시오. 역사는 거기서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동행하시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지지하며 응원하고 계심을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동행하고 계심을 믿게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전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최고의 전도 전략이에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생명을 복음을 통해서 살리고 치유하시고 영생을 믿어 풍성히 누리게 하심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도 성령의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다니며 어두움에서 광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억압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은 것도 전도 제자가 되어서 이웃으로부터 온 세상 만방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은요, 봉사하는 것 귀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 귀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새롭게 하는 전도가 가장 소중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이 복음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피 흘리심과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여러분과 내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요, 이와 같은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내가 살아난 것처럼 너희도 살아나리라. 내가 천국을 소유한 것처럼 너희도 천국을 소유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삶을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많은 사람을 구원받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의 바른 전략을 통하여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가 칭찬받으십시다. 상급도 받으십시다.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영원히 시들지 않은 상급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